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옳고도 아름다운. 네.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고하신 이제 소설가 박완서 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이런 책이에요. 박완서 작가가 쓰신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참 좋죠. 우리가 겪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옳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있는 것 같지요. 옳은데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 옳은데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옳은 듯 하지만 그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없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이런 느낌을 갖게 되지요. 당신의 말이 옳다 이거예요. 옳아. 당신이 옳았어. 당신이 옳은데 마음의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유가 뭘까? 옳은데 그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군상들 속에 살아갑니다. 옳지만 아름답지 않거나 아름답지 않은데 옳지도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옳지 않은데 아름답기는 참 쉽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의 군중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이 옳고도 또한 아름답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름답고도 옳으신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도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완전히 옳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분이세요. 완벽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 옳고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또한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또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두 기둥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에는 사랑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공의가 적혀 있고요. 한 면에 공의가 적혀 있으면 반대편엔 사랑이 적혀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룰 때 공의는 진정한 공의가 되어지고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사랑이 결여된 공의, 사랑이 없는 공의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차가운 폭력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만 있고 공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무책임한 방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진실로 공의되어지고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시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조화롭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의를 생각하다 보면, 공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사랑을 놓치기 일쑤이고요. 사랑만을 생각하다 보면 공의를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자녀를 양육해 가면서 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없이 사랑하다 보면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고요. 규율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불완전한 우리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와는 달리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이 사랑과 이 공의와 이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의 징표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그러므로 모두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공의를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랑의 징표이면서 공의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그 안에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지요.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예요. 그리스. 우리가 히랍이라고 얘기하면 기록된 대로라면 히랍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요. 이 그리스에 자리우커스, 제가 기록된 대로 말씀드릴게요. 자리우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대요. 이 왕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하자 이 기강을 조금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령은 누구든지 간음을 행하는 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두 눈을 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간음을 행하는 자 두 눈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새 법령이 공포되었고, 이 법령에 제일 먼저 이 법령을 어긴 사람이 생겼는데 바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는 아들이었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답니다. 이제 법을 그대로 집행하려면 아들의 두 눈을 찔러서 아들의 눈을 멀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아들을 벌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정 때문에 왕 자신이 먼저 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그림이 아니고 이걸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벽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떻게 했나요? 자기 눈을 찌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자기의 두 눈을 실명한 게 아니라 한 칼을 가지고 자기의 눈 한쪽을 찌릅니다. 그리고 칼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눈을 찌릅니다. 그 짐은 아들과 아버지가 나누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들의 죄를 나누어 담당함으로 아들을 사랑해서 그 두 눈을 다 뽑지 않는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아버지가 되지 않고 법을 지키는 공의를, 아들을 향한 사랑을 둘 다 성취해내는 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 징벌의 절반은 나에게 집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저 죄인들에게 집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의 눈 한쪽도 그대로 두고 나의 두 눈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거기서 다 나아가서 그 왕은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시겠다고,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시겠다고, 죽음으로써 그 공의를 선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 우리의 손으로 지었던 죄, 우리의 발로 지었던 죄, 우리의 몸으로 지었던 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품었던 생각과 마음속에서 지었던 죄의 값까지도 빠짐없이 다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모두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인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을 집행하는 십자가는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성취되며 공의가 성취됩니다. 그 사랑과 공의의 성취의 결정판,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증거,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 눈이 아니라 두쪽 눈이 아니라 생명을 넣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또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인애와 진리가 십자가에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십자가에서 만나며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또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주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에서 십자가가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도 무색무취한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다면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릎을 다시 꿇고 그 십자가를 은혜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세워지는 놀라운 이 저녁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